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처음에 말하기를 내 대원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걸어가셔야 할 길을 닦아놓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요한에게 다 왔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사실 자기 죄를 자백한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있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숨김없이 자백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오실 그 영혼의 길, 내 영혼에 있는 시온의 배를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에 오셔서 광야 같은 나의 영혼을 나음 같은 하나님의 천국 같은 그런 영혼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분은 언제나 오시려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시는데 이분은 언제 오시려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튿날 됐으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 레인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네가 그 선자냐? 아니라.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말한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 깨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니라. 그런데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드디어 예수께서 중국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에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말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말로는 보라 되어 있어요. 이제 물론 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드디어 오셨다. 우와, 그런 감탄사예요. 세례요한도 그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 눈앞에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보라. 그 다음 요한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익숙한 그런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날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성전에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좀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성량이 됐지만 오늘도 죄에게 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마음으로 입술로 제가 이렇게 죄를 보였으니 주님의 그 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이 깨끗해져요. 실제로 성도님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저도 몇 달 동안 지은 죄인데 불순종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혼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눈물을 회개하니까 그냥 앞하면서 재수하면서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또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래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죄의 결과에서부터 풀려지니까 정말 영혼이 정말 나을 것 같아요. 편하고 기쁘고 막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좋아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고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도를 주셨어요.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 죄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안 오셨으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대신 잡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여기 어린 양이 있으면 나의 죄를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주의 이러이러한 죄악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악착같이 했던 그 죄악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이 어린 양에게 제가 옮깁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악을 어린 양에게 다 옮겨가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젠 그 어린 양을 이젠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죄 많은 어린 양. 그 죄 많은 어린 양을 죄값으로 대신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양 허먹고 눈망울이 아주 순진한 순한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내가 그 어린 양을 직접 죽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죄가 이토록 무섭구나 를 느끼는 거예요. 죄가 이토록 처참한 거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린 양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입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린 양 하면 무엇을 떠올리냐? 우리가 구약시대에 어린 양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어린 양이 무슨 절 어린 양? 그지요. 열절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바로의 순하기, 마귀를 상징하는 마귀의 예표인 바로의 순하기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데 안 돼요. 온갖 기적으로 애굽을 치시고 바로를 치시도 바로가 마음 강팍해 가지고 절대 안 내놓는다.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가 내놓다니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치는, 다 죽이는 장이에요. 장자재앙.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지침을 내십니다.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치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 치실 것인데, 하지만 너희는 그 사망의 천사에게 당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라. 너희 장자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래가지고 문 그냥 테두리에 다 발라라. 그러면 사망의 천사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출교할 때 무엇을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집 아가 개판이에요. 개망난이에요. 애굽의 한 아이는 훨씬 착해요. 그 아이는 정말 애가 순수하고 애가 참 바로 살려고. 하지만 그 애굽의 아이에게는 무엇이 없다? 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개망난의 이 아이한테는 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이 개망난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절대 손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님들 죄를 지으십니까? 머리 감격스럽게 안 해놨어요. 죄를 지으십니까? 예,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 피를 바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마에 바로 다닌다든지.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 저는 죄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합니다. 내 대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래, 너의 죄를 내 아들 예수에게 다 옮겨서 예수를 대신 죽게 하고 너를 용서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구나. 네 영혼 속에서 내가 예수의 피를 본다. 너는 죄 없는 걸로 봐주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죄 없는데요. 다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내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내가 칼로 찔러 죽였어. 그 어린 양은 희한하게 칼로 찔려 죽을 때도 소리를 안 냅니다. 양들은 희한해요. 양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비명소리.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 멱단 소리 나잖아요. 악착같이 반항하고 막 한가다가 막 하면서 죽어요. 그런데 양은 희한해요. 죽일 때 그냥 그럼 죽어버려요. 꼭 누구 닮았어요? 십자에서 그분이 십자에 달리시기가 했어. 게스마네 동에 서서 피 흘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에 칠 때는 그분은 기도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용하게 편하게 담대하게 그 고통과 치욕과 죽음과 저주를 다 담당하세요. 도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래서 어린 양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내 죄 이렇게 악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죽는 것을 안 볼지라도 성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그때 우리가 너무나 아프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당나게 생겼던 이것들이 다 죄악이 너무 많구나. 성리 역사도 있지만 내 육신의 죄악이 너무나 많구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보니까 어떤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만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아까 누가 말한 바와 같이 죄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죄악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 사람의 죄 때문에 같이 죄 동착이 되신 모든 피조물들 그들의 죄악들 그것들 예수께서는 창조주신 그분은 대신 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혼자 다 그냥 그분이 다 지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 상죄를 지고 안 되지요. 우리말 성경은 지고 안 되는데 영어 성경 보면 take away 되어 있습니다. 들고서 away 멀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으면 그 우리 죄를 예를 들어서 오경 목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오경 목사가 함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래, 내가 옥 목사 너의 죄를 네가 방금 고백한 그 죄를 내가 다 갚았다. 그럼 네가 그것을 믿고 내 앞에 내어놓으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take하고 그것을 away. 동이 쇠서 먼같이 우리 직관을 위해서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찾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억도 안 하시고 너 죄 안 졌는데 왜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다 고백했으니까 그분은 take and away 다 칠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그분은 아예 기억도 안 하실 정도로 완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시게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 되어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악할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만들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고 늙어지고 초라해지지만 우리의 속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밝아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속삶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회개가 제일 큰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딴 건 따라와요. 회개는 안 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죄가 나중에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은혜와 은사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인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지옥 가게끔 또 만들어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래 돼버려요. 회개는 안 하고 죄는 꽉 있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축복 받으면 그게 오히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마귀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은혜와 은사 축복을 나의 교만거리로 내 자랑거리로 내 죄악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죄를 없애우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사랑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따라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피를 의지해서 다 숨김없이 내어놓고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우리 후손들 우리 뒷세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주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작들 그분은 다 처리하신 거예요. 아니, 그분이 다 처리하셨다면 왜 이스라엘 악도 죄가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다 처리하셨다면서 왜 그렇게 죄가 많아지 않고도 서로 활뜯고 싸우고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분은 다 담대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죄를 주님의 피에 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죄악을 다 치르시지만 우리가 우리 죄악을 그분 앞에 다 고백하고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 주사의 모든 죄악을 다 치르시지만 우리가 이 주사의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주사에 있는 죄악들이 자꾸 예수의 피에서 사라지고 이 주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용을 해야 됩니다. 옛날 겁니까? 성춘씨입니까?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이제는 요즘 코미디언 잘 모르고 성춘씨, 배상용씨, 구봉서씨, 곽교석씨 뭐 그런 사람도 압니다. 성춘씨 맞지 아마? 그분이 이제 한 말 중에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꼬프가 있어야 맛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 컵을 이제 그때 꼬프를 했어요. 인사바 사이다라도 컵으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바다처럼 온 세를 덮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들 믿음으로 우리 죄를 숨김없이 압하며 내놓으면 성경에서 그걸 하세요. 우리는 기억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죄에 둔감해져 가지고 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가 인식되어지고 아파지고 함께 죄성해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구나. 그게 아파지니까 그분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그분 앞에 내놓고 일종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무래도 제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피로 이 죄를 좀 쓰시고 저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러 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님들 안에 성령 오셨습니다. 그분께 좋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광야 영혼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천국 영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바뀌지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변이 천국으로 자꾸 변화되어집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 죄를 지우하는 죄돌을 만드셔가지고 십자에서 처지랑 양이 죽는 건 쉬워요. 양은 찔린 때 그때 하고 잠시만 하면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못 되셨어요. 그분은 십자에서 그 십자에 달리시기 전에도 채찍 마시고 뺨 마시고 그리고 십자 그 나무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넘으시고 그리고 십자에서 못 박히셔서 달리시고 그래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벌거벗 끼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정수에서 마귀의 정수에서 그분 그걸 다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셔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이
한번 홍리에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 것이 아파서 끙끙끙대고 열꽃이 필 때 그 아들과 같이 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들 손잡고 아직 말도 못하고 잘 일어나지 못해요. 아들 손잡고 일으키니까 아들이 그냥 자기도 아빠 같이 놀려고 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생각하니까. 이 아들 지금 또 홍리 때문에 아파할 것인데 싶을까. 그런데 저는 악한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참으로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가 그 인간 되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보실 때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추류할 때 100세 난 귀한 아들, 사라와 자기의 유일한 기쁨, 자기 삶의 보람, 그 이삭을 하는 말씀대로 그가 번지로 칼로 찔려 추류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여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친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훗날 내가 내 아들 이렇게 주게 된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너 지금 마음이 어떠니? 나는 그보다 더한 고통으로 내 아들 직접 주게 된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제가 우리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얼마나 다 깨뜨리고 다 훔쳐가고 우리 하여금 참으로 곤비하게 만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 거예요. 원래의 아담 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런데 그런 인생이 지금은 얼마나 비춰졌는지. 원래 아담 가는 나중에 우리 한 절 보면 알지만은 너무나 빛과 같이 찬란한 존재였습니다. 이해됩니까? 빛과 같이 찬란하고 하나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젠 그런 아담 하의 후손은 죄 때문에 이젠 처참하게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욕심에 탐심에 죄악에 노예돼가지고 그냥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아주 흉물스럽게 바뀌어서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이 인생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바뀌었으니 어떻게 하랴. 아버지여, 제가 그대 죄를 대신 감당했나이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귀하신 독생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에서 저주하시고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죄를 예수의 피에 다 용서받으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자꾸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 기쁨, 사랑, 담대함, 지혜, 지식, 능력, 은사, 권능, 축복 다 돌아옵니다. 우리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원래 아담 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우리 영혼에서부터 누려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 어린이다. 이 선포할 때 세례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다 테이크하시고 다 치워버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러 이분이 오셨고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보니까 그냥 보라, 드디어 오셨다. 상처를 치유하실 하나님 어린 양께서 드디어 오셨다.
그게 지금 이 선포예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세리안이 보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라. 어떻게 했겠어요? 보라가 아니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 그의 세례하는 기쁨 되어가지고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성께서 충만히 가시면 우리의 그런 기쁨이 차곡차곡 짙으세요. 자, 그 다음 3절 같이 시작. 내가 제마다 이르기를 내 뒤에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세례야는 세례를 주면서 항상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신다. 이 그러니까 사람이라 되지요.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우리말로는 그냥 사람인데 헬라 원어로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남성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 이 사람은 아내라는 그 원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탁월한 남자.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말 한다는 내 뒤에 오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 그분 할 때 그런 분에 오히려 조금 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례단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셔야 할 길을 예수님 하셔야 할 사역을 세례단이 준비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단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뒤에 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세례단이 생일이 좀 빨라요. 6개월. 엘리자벳이 세례단을 잉태한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세례단이 더 빨리 왔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온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그분이 앞섰다. 이 앞섰다는 것은 그분이 훨씬 탁월하시다. 비교도 안 되게. 왜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이게 보면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지만 이게 보면 알파 오메가쯤 나와 있어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글자입니까? 예수님은 알파이시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시작이고 마침이시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분은 항상 계시고 그분이 창조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계시를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난 그분과 비교할 수 없다. 난 그분의 그 두른 신발끈 그것도 풀짝이 없는 그런 존재고 그분은 그만큼 대단한 분이시다. 세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례요한이 지금 알고 느낀 만큼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에 주인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앉아있습니까? 내가 딱 앉아가지고 폼 딱 잡고 고개를 뒤로 제끼고 탁 발도 꼬아가지고 탁 이렇게 앉아죠. 그런데 예수를 잘 모르는 성도들도 비슷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세례요한이 보기에는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무시하니까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탁 홈자고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은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말도 안 쓸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 열서 되게 신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담임 목사, 옹 목사 와 있는데 옹 목사 본치만 차고 자기 할 일 청소하고 세탁하고 밥 먹고 자기 밥 먹을 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 옹 목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옹 목사 정도 아니고 예수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그 비슷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에 대해서 뭐란 말 안 하십니다. 그렇게 무시당하시고 목욕당하시도 그분은 십자가만 하겠나 하시면서 그분 또 우리에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모하신 거예요. 사모하신 거예요. 시기하도록. 저도 옛날에는 조금 이제 젊었을 때는 육신적으로 조금 이제 젊을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사모하지 않아요. 한 사람 빼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나의 사랑, 내 의쁜 자야. 나를 하여금 내 눈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 좀 보게 해다. 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심히 아름답다. 바이튼 낭떠러지 엄밀함 수 있는 내 비둘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분을 너무 우리가 과열시하지 마시고 그분을 좀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아프심, 그러면서 우리를 사모하심,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제 그렇게 부대에서 당하시면서도 제 안에 계획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자꾸 말도 거시고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그분께 부탁하세요. 그분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어려운 거 있으면 부탁하세요. 저도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옥목사 설교하면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주님께 다 맡기려고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안 받으시겠습니까? 설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자꾸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자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나시리라. 우리 공부를 하든 밥을 짓든 청소하든 사람을 대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기뻐하셔서 그분의 손을 딱 거두시고 이제 한번 해볼까?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 일하시면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되게 잘하시지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자하시라. 범사에 우리 하나님 그분께 맡겨두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꾸 그분께 넣어드리는 우리 손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간증거리 많으세요. 다시 한번 3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주제 나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자, 세례야는 항상 예수만 가르치려고. 그래 보면 우리가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세례는 그런 말 해요. 아, 세례야는 세례를 주고 있고 세례한 제자들이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서 세례 받고 이제는 사람들 인기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한 제자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주여, 선생님,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진짜 선생님께서 세를 주신 그 사람들 갑니다. 인간적으로 시기질투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팔 수 없고,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세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세례하면 또 약간 승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세례하는 내가 누군지, 예수님 누구신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이고 주님 하면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례는 그걸 잘해요. 그래 예수께서 여자 남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아니 뭐 엘리야나 모세 그런 사람들은 무슨 큰 기적 행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여자 남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엘리야보다도 모세보다도 훨씬 큰 자이다. 왜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기 때문에. 내가 좀 드러나고 인정받고, 내가 좀 폼나고, 그래서 완전히 비우고, 주님만.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통해서 구원받기만을 소원하는 하나님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제일 크다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할수록 항상 큰 자를 보세요. 나를 제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높아지도록 우리 할수록 항상 너는 정말 큰 자이다. 예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천국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세례는 그걸 잘했어요. 자, 오늘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이 뒷부분을 지금 빨리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지금, 예? 할까요? 예, 그럼 빨리 할게요. 자, 그럼 31절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의존하였으나 내가 가서 그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높아지셔야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분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높인지 압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폼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좀 높임받고 존경받고 아주 폼나게 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예수를 못 높이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제일 문제예요. 딴 사람 문자 하게 보일 땐 그렇지. 그 사람도 문제다. 하지만 네가 문제하다. 세례자는 그럴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높이려고 자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같이 시작. 그왕도 전할 때 내가 보내 성령이 들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성님들 다른 복음서 보면 성령이 들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어떤 장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다 아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물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빌같이 예수님에 오시고, 세례하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빌같이 예수님에 임하시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는 지금 그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세례하니 지금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세례안이 성리 빌같이 쫙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모부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리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미리 하나님께서는 세례안에게 성령이 빌같이 아니 성령이 그분이 임하신 것을 네가 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인 줄 네가 알거라 하셨는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성령이 빌같이 그냥 쫙 하늘 일고 그분이 쫙 가는 것인 거예요. 그걸 세례를 본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누구한테 세례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시니까 세례요한이 한 말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시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아니, 왜 세례 받습니까? 사람들이 왜 세례 받으러 세례요한에 나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용서받으러.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죄가 유혹은 받으시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요한에게 왜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지요. 뭐라고요?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서 세상 죄를 다 지고 죽으시기로 작정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덩어리다. 세례한 너희 죄까지도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죄까지도 그리고 오고 난 사람들 모든 죄까지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죄까지도 내가 다 지고 내가 어린아이로서 죽음 당했다 하고 결단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이 죄 있는 피조물에게 세례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노원전사가 있어요. 노원자가 오경 목사한테 목사님 세례 베풀어 드릴까요? 하면 오 목사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세례 베풀어 드릴까요? 하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좀 눈이 좀 휘둥그레지면서 그지요. 인간끼리도 서로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된 세례단에게 세례받아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제일 좋아하신다? 겸손해질 때.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치료하려고 할 때. 한 뜻대로 살리고 결단할 때. 그때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빌비같이 그냥 쫙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소리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뜻으로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 죄를 내 대신 지고 그것을 치료해주려고 할 때, 겸손해주려고 할 때, 그 당시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새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빌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 성도님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친척이라서 방문한 거예요.
친척이고 또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잉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나마 기뻐할 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잉태해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 아들 세례요한을 기르면서 그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친척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전에 알던 것하고 지금 아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도 알지만 이젠 확실히 안다. 저는 여기서만 알았지만 이젠 나의 전 존재, 나의 영으로 온전히 안다. 성님들, 여기서 아는 걸로 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듭니다.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덜 세워요. 우리가 진짜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자기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 그렇지 않고 지식만 있을 땐 내 아는 걸 좀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교만하게 탁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서가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듣기만 말하는 성도들 문제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기 좋다고 듣고 이게 들고 저기 듣고 날상 듣는 사람들 골치 아파요. 입을 열면 온갖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삶은 아니에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필력을 하길 좋아할까? 왜 그렇게 영적으로 필력하고 이리 달고 저리 달고 이거 들고 저거 들고 왜 그럴까? 제 이유를 대충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심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힘드니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고 또 새로운 거 여기서 듣고 또 저기 듣고 그래서 내가 못했냐? 이해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기를 열심히 한 사람은 막 이런 것처럼 합니다. 딱 이게 옳다면 그걸 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십자지면서까지 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자와 싸우고 내 자신의 자아와 싸우고 그래서 자꾸 나를 예수님 닮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런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자꾸 옆으로 도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 듣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옹사 설교만 들으면 옹사 조금 하나님 앞에서 문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자꾸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것은 못 파나 지금 못 파나 그래서 아이 쇼핑하러 다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뭐가 옳은지 알 수 있으면 이제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순종으로. 그것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런저런 엄마한테 그렇지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죄를 다 지시고 상처를 다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려고 그 결단하시고 세례 받으러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피조물인 자기 앞에 이렇게 창조주신 그분이 오시고 보니까 그럼 뭐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깨달음, 그런 감격, 그런 경탄. 이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난 얼마나 교만하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우리 전체 속으로, 우리의 뼈까지 내려와야 돼요. 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삶에 의해서, 기도에서, 순종에 의해서, 십자가 짐에 의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네가 나를 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할 때 그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요? 우리 성도들 그러한 지식, 진짜 지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3절 같이 시작.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세례하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 상징한 겁니다. 성님들,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 죄가 없습니까? 안 없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다면 우리 성님들 그냥 여기 올 때마다 다 깨끗하게 씻고 깨끗해진 영혼으로 오면 감사하죠.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무슨 세례이다? 성령 세례이다. 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씻는다.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죄가 아파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한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하면 능력, 권능, 담대함, 불로 하면 막 나오고 일어날 줄 하면 중자 뿔떡 일어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땐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시면 세 가지를 증가하십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죄진 거 없는데? 얼마나 신뢰한 시민인데 나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오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죄를 보시면 달라져요. 그 어린 양을 내가 찔러주면서 내 죄가 이렇게 나쁜 거였나? 그 어린 양이 말도 못해서 앞서 죽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양심 가책받고 이게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그렇게 큰 건가? 하나님 제 죄가 그렇게 큰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시면 그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어두울 때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왕 버린 몸 해야지만 우리가 흙탕물하고 치워서도 이왕 버린 몸 똥물 치워서도 그냥 까짓 거 하면서도 더 치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면 흙탕물 한 방울이 우리 깨끗한 옷에 탁 튀어도 어떻게 됩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령 빛을 비추시면 우리 죄가 그렇게 똘하게 아프게 너무 죄상하게 그래서 회개하면 견딜 수가 없게끔 그분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막 능력 받으시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어지고 막 머리 손등 이렇게 하니까 막 병이 팍 나시고 막 그것도 폼 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폼 나서 손댄 뒤 성령으로 감동받고 내 죄를 정말 아파. 이게 그토록 큰 죄구나.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망군을 위하신 왕을 뵙다 죽겠다 아파서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제가 이렇게 아파지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제 모릅니다, 성도님들. 그냥 머리로 이론적으로 알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자꾸 간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를 밝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은 우리 죄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자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까. 어린 양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열매를 맺게끔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죄를 다 씻게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까. 어린 양이 그 죄를 택하고 의외하시도록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시작. 나도 엎드려 주님께서 나를 보며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을 내려서 누구에든지 몸을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게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미리 다 예표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으로 아래쪽으로 물이 새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그 생수의 근원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나와요. 처음에는 그 생수, 그 물이 사람의 발목 정도만 올라오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니까 이젠 물이 좀 더 깊어져가지고 무릎까지 물에 잠기는. 좀 더 가다 보니까 물이 깊어져가지고 이젠 물이 허리까지 잠겨가지고 걸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못 걸어요. 이젠 그 물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밀려가고 그 물이 인다신대로 자꾸 따라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젠 물이 강을 이뤘어요. 이젠 내 발로 못 걸어다녀요. 이젠 그 물 위에 둥둥 떠서 그 물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분은 발목 정도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그분에게 더욱더 간구하고 그분에게 더욱더 내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은 무릎까지 우리를 축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강을 이루어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를 다 하시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허리 신앙에서 이제는 강 위에 떠밀려 다니는 주님 인도하신 따라서 온지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다 성령의 충만한 바시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발로 마음대로 걸다면 우리 성령의 성수가 있든 없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육신대로 사는 신앙에서 이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